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하는 책이죠.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장입니까? 제 9장 내 뼈 내 살을 눈앞에서 보다. 제 9장 앞부분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9장은 여자의 창조, 이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가 하는 걸 지켜보면서 면접 또는 부모로서 맞선을 했지만 그의 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짐승들을 만들었죠. 그 짐승들을 아담 남자 앞에 다 데려다 놨어요. 남자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는 사실 뭐라고 부르느냐 보려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지만 그 많은 짐승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짝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짝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 남자도 그러니까 아담도 동의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히고 있지 않아요. 남자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가 보인 반응을 보면 이제 곧 이어질 이야기죠. 그 자신도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반자가 필요하다, 반려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담도 그런 필요를 느꼈는지 하는 것은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짐승과 새들에게서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한 하나님은 새로 동반자를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여자를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으로 창조되었다는 서술은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그 서술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서술은 1장에 나타나 있는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서술과 비교하면은 성적인 불평등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특히 지난 세기 말에 20세기 말 후반부에 그런 논쟁이 불거졌죠. 그러니까 여성주의적인 페미니스트적인 성서 해석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2장에 이 2장 21절 22절의 이 서술이 이게 문제가 많은 서술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요. 창세기 1장 27절의 서술과 비교하면 분명히 성적인 불평등이 두드러집니다.
그렇죠.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 그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의 비난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정말 그렇게 비난을 받을 구절인지 하는 것은 좀 따져보자 이겁니다.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텍스트가 비난받는 대목은 첫째로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란 표현입니다. 돕는 사람, 곧 그의 짝. 이란 표현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에체르 케네그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은 그렇게 번역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에체르 게네크도입니다. 우리말 성서는 이 구절을 돕는 배필 또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돕는 배필이나 혹은 그의 일을 거둘 짝, 확실히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그냥 읽으면은 이 번역문을 그대로 읽으면은 여자는 남자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어 성서는 어떠냐? 그럼 영어 성서는 a helper meet for him. 그러니까 그에게 맞는 helper, 돕는 사람. a helper suitable for him. 역시 그에게 적절한, 적합한 돕는 사람. helper as his partner, fitting helper 등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helper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체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로 돕는, 거둔다, 돕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헬퍼라고 거의 예외 없이 헬퍼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퍼한다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체르에는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서나 영어 성서나 그 뜻을 번역에 반영했습니다. 돕다, 돕는, 배필, 거들 짝, 헬퍼이니까요. 흔히 갑이 을을 도울 때는 갑은 을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헬퍼니까요. 돕는 사람, 누군가를 보조하거나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쉽죠. 누군가를 보조하거나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위치에서 도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시중들 때 헬퍼라는 말을 씁니다. 돕는다는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도우미라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도우미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이 사실 갑이죠. 돈을 받는 사람은 을이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을이죠.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헬퍼로 번역하거나 돕는 혹은 뭡니까 거둔다라고 할 때는 이런 도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반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을 시중들거나 도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의 도움이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도움이 역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에체르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체르가
구약 성서에서 어떤 뜻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히브리어 에츠에르는 구원자, 그러니까 savior, deliverer, rescuer, 구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라는 뜻도 있지만 구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헬퍼가, 에체르가 지위가 높은 쪽이 되는 겁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서 지위가 높은 쪽이 지위가 낮은 쪽을 돕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까지는 안 나가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은 신명기제가 33장 7절과 시편 121편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신명기 33장을 읽어보면 7절,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에 에스에르라는 말이 사용된 겁니다. 맨 마지막 단어,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에 에스에르의 원형이 사용됐어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쪽은 하나님입니다. 구해주는 쪽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지위가 더 높은 유다보다 지위가 더 높은 쪽이 도와주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은 더 두드러지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 그러니까 내 에체르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에체르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은 야훼, 하나님, 주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체르가 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돕는, 보필하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쪽입니다. 도움을 받는 쪽보다 상위에 있죠. 높은 자리에 있죠. 이런 구절들은 여자가 남자의 에체르이기에 남자보다 하위에 있다고 보는 선입견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에체르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사용된 에체르도 반드시 하위, 낮은 자리에서 높은 남자를 도와준다고만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용례를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에체르는 그렇고요. 그 다음 단어가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케네그도는 참 까다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케 플러스 네게드 플러스 오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케는 뭐뭇과 같은을 비롯해서 다양한 뜻을 가진 전치사고요. 네게드는 앞에 혹은 반대편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그 다음에 오는 남성 3인치 단수 전미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치 단수임을 보여주는 그런 전미어입니다. 꼬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네그도는 복합 전치사 플러스 전미사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서와 영어 성서들은 이 말을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어울리는, 그에게 걸맞은 등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영어로 읽어드렸죠. suitable, meet 이런 말을 썼어요.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어울리는, 그에게 걸맞은 이런 뜻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랍비들은 이 말을 무엇과 동등한, equivalent, 무엇과 동등한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케네그도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그도라는 말을 어울리는, 걸맞은으로만 번역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번역자가 그런 번역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번역을 선택한 거예요.
어울리는, 걸맞은, 뭐 적합한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번역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랍비들 중에서는,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못못과 동등한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선택한 그런 랍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적합한, 어울리는, 걸맞은 등은 동등한과 비슷한 의미기는 해요.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인공을 누구로 보는지는 다른 겁니다. 못못과 동등한, 그러면은 못못과가 주인공인 거예요. A는 B와 동등하다. 그러면 B가 한편이 주인공이고 한편은 조연인 겁니다. 전자는 남자가 단독 주연이고 여자는 조연이지만, 이렇게 걸맞은, 동등한, 적합한 이렇게 번역하면은 남자가 주연이고 여자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뭐뭐과 동등한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공동 주연이 되는 겁니다. 둘이 동등하니까 공동 주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제르 케네그도는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걸맞은, 뭐 이런 뜻보다는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꼭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맞고 저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번역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말 성서나 영어 성서나 다 그런 그 동등한을 택하지 않은 거죠. 참고 문헌 에제르와 케네그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적은 이 연구가 유용하게 읽힙니다. 그는, 이 저자는 게리 랜스버그라는 사람은 에제르 케네그도가 그 아담과 동등한 파트너를 의미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His equal partner, His equal partner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헬퍼라는 말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equal partner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해석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빗대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제일 사실 문제적 표현이죠. 히브리어 젤라를 거의 모든 성서가 갈빗대, rip, 영어로 rip, 갈빗대라고 번역했고, 이 번역은 여자의 지위를 낮추는 번역으로, 낮추는 말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세간의 이해와 달리 오랫동안, 제가 아주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처음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는 이 갈빗대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는데 어떻게 말해왔냐면은, 이런 세간의 이해와 달리 갈빗대가 고대 히브리인들이 지성과 감성의 자리라고 믿었던 심장을 감싸는 뼈이므로,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인들은 지성과 감성의 자리가 뇌가 아니라, 뇌를 몰랐어요. 심장이다, heart다, live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정신적인 그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정신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빗대는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뼈이기 때문에 그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상징한다. 가장 소중한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하찮은 뼈가 아니라 중요한 기관을 상징한다고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서 읽었는지 찾아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이 책을 쓸 때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근데 저는 찾지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해석이 아니라 어디선가 읽고 와 이거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부터 야 그런 억지 쓰지 마 라는 말도 들었고 또 그거 그렇듯하다 라고 동의해준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어쨌든 그건 제 발명품이 아니라 저의 해석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디선가 읽은 내용인데 어디서 읽었는지 오래전이어서 제가 기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선가 읽었다고 기억하고 또 그 의미가 그럴듯해서 그럴듯 정도가 아니라 이거다 바로 이렇게 생각해서 줄곧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 없는 추측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출전을 못 찾겠어요. 어디서 읽었는지 출전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렇게 묻어두고 이제 젤라가 다른 데서 구약성서의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젤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곳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사용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됐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6장 20절, 26절, 27절, 35절 그 다음에 30장 4절, 37장 27절 등등이 그곳인데 젤라가 사용된 구절들인데 여기서 젤라는 갈빗대가 아니에요. 갈빗대가 아니라 옆면이나 혹은 옆구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이 그러니까 하와를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했다는 바로 그 구절이 그 구절 이외에 젤라가 갈빗대를 가리킨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필자는 갈빗대라는 번역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왜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는지 구약성서 다른 데서는 다 옆면이나 옆구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럴 때 사용됐는데 왜 여기서는 갈빗대라고 번역했을까? 옆구리라고 번역 안 하고 갈빗대라고 번역했을까? 그 기원이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젤라를 갈빗대가 아니라 옆구리라고 번역해도 뜻이 안 통하는 게 아니죠. 굳이 갈빗대로 만들어야 되나? 옆구리에서 빼내서 만들고 거기를 살로 채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70인역) 성서도 옆구리로 번역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갈빗대라는 번역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누가 옆구리나 옆면이라고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젤라가 창세기 2장 21절 이외에 어디서도 갈빗대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 라고 말해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왜냐? 갈빗대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성차별이 공고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는 하찮은 그 남자의 하찮은 갈빗대로 만들었다 라는 이 서술 때문에 이 서술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차별을 받아왔고 지금도 사실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 이 구절이 그런데 일조한 거죠. 아주 미니멀하게 말해도 일조는 한 겁니다.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갈빗대라는 번역은 남성 우월주의라는 장벽을 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을 가로막는 그런 단어임에는 분명하죠. 자,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설 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됐죠. 1장 27절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했으니까 2장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남자의 갈빗대로 창조됐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1장에서 창조된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두 얘기가 다 나오니까 두 번째 2장의 여자는 1장의 여자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남자도 달라야 되지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1장에서 창조된 여자하고 2장에서 창조된 여자는 다른 여자인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고대 해석자들에게 이 문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와 이전에 아담에게 첫 아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와는 둘째 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첫 아내가 있었는데 둘은 성관계 시 누가 상위를 차지하는지를 두고 늘 싸우다가 끝내 여자가 가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근거가 어딨냐? 없어요. 이 얘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보다 순종적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누가 상위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남자와 맘먹었으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좀 더 순종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그의 두 번째 아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가출한 아담의 첫 아내 릴리트는, 첫 아내는 이브가 아니라 릴리트라는 거예요. 이름이. 나중에 아기를 잡아먹는 귀신이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릴리트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문서는 중세예요. 중세. 그러니까 훨씬 나중에 유대교 문서인 벤시라의 알파벳이라는 문서에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릴리트 얘기는 상당히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듯이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진흙덩어리로 빚어서 아담처럼 진흙덩어리를 빚어서 만들어서 그녀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를 깊이 잠재워서 그의 젤라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몸의 일부로 창조됐기 때문에 남자보다 열등하다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여자가 남자의 젤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한다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진흙보다 열등한 거야, 그럼?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진흙보다 더 열등하다고 보겠습니까? 그 편리한 대로 논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쓸데없는 주장은 그만하자고요. 여자가 남자의 젤라로 만들어졌으니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런 쓰잘데없는 주장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 진흙보다 열등해? 옆구리가 됐든 갈빗대가 됐든 여자가 남자의 젤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둘이, 남자와 여자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남자가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남자가, 그러니까 인류가, 인간이 땅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자가 남자의 젤라로, 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둘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얘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여자의 창조와 관련된 논쟁은 에찌르와 케네그도가 무슨 뜻인지, 여자가 남자의 젤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등등의 이런 이 작은 일에, 부분적인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여자의 창조 이야기에 품고 있는 뜻이, 함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남자의 몸에서 창조됐다는 것은 여자가 이렇게 창조됐다는 얘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도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이 좋지 않았다는 말, 로터브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계속 좋았다 1장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던 게 처음이에요. 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뭐가 좋지 않았느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남자에게 관계를 맺을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관계를 맺을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물들을 갖고 왔는데, 새와 동물들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는 맞는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관계를 맺을,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은. 남자에게 관계를 맺을 존재가 있어야 했다는 뜻이고, 나아가서 소통할 존재가 필요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 이퀴벌런트한 파트너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거는 그 단어를 어떻게 에제르와 케네그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그리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고, 그 얘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와 소통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휴먼 빙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관계 맺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소통할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자를 만든 겁니다. 홀로 있는 동안 남자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이 없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자기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래서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얘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필요가 있음을 알고 그의 짝이자 동반자로 고독에서 벗어나 관계를 맺고 소통할 상대방으로서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올린 탄성은 자기가 고독하면 안 되는 존재요,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이며 소통을 호흡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탄성입니다. 뭐라 그랬냐?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건 환희의 탄성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있다가, 관계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소통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관계를 맺고 소통할 파트너가 나타났기에 너무 좋아서 탄성을 올린 겁니다. 느낌 충만하고
성적 뉘앙스가 분명한 외침이죠. 나의 뼈,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고독을 이기는 길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고 타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새들에게서 동반자를 찾지 못했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그들과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도 동물들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남자에게는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여자에게도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했죠. 보충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여자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남자 사이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 이외에 둘 사이에 직접 말로 소통한 경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예요. 명령에 대한 남자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 명령을 받고 Yes, sir 했는지 아니면 의문을 제기했는데 왜요? 그거 왜 먹으면 안 되는데요? 뭐 아무 얘기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한 것은 완전한 소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일방적인 거죠. 명령에 대한 남자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전해지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소통도 남자가 터뜨린 탄성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언제까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게 소통의 전부 다예요. 이에 대한 여자의 반응 역시 전해지지 않아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 그랬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둘 사이의 소통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인 창세기 3장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독, 관계, 소통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 이야기의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고독했고 관계를 맺을 상대방이 필요했고 그래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관계라는 키워드로 이 창세기 1, 2, 3장을 풀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말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많지 않지만 세 키워드는 에덴 동산 이야기의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여자의 창조에 관한 독특한 해석, 특히 남자의 고독과 관련된 논의는 이 케네스 시스킨이라는 사람의 이 논문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이거는 웹진이에요.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서 구절들을 해석하는 유대인 학자들이 아주 저명한 학자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그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다양한 성서 귀절들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많이 참여. 그리고 쉬워요.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우니까 많이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농도 짙은 소통은 뭐니 해도 성적인 결합입니다. 여자가 창조하기 전에도 남자는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죠. 비록 기록된 거는 명령을 받은 일밖에 없지만요. 에덴 동산은 그것이 가능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는 고독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고독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홀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겼죠. 모든 게 좋았던 창조에서 이 점은 옥에 튀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것. 그래서 바로 위에서 제가 참고 문헌으로 소개한 그 논문의 제목이 A relationship with God is not enough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는 넉넉지가 않아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Adam needed Eve. 아담은 이브가 필요했다. 이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사람 동반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해요. 관계 맺을 사람이, 소통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이 얘기하는 사람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됐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소통하는 동반자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농도 짙은 성적인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동반자요, 짝입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여자의 창조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현재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오죠. 남자네 집으로 시집을 오죠. 이 저자의 사회가 이 귀절을 2장을 쓴 그 저자의 사회가 모계 사회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2문서의 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자가 살았던 사회가 모계 사회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이건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시집을 가고 오고 이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가 모계 사회였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면 더 make sense 한데, 더 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썼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적인 결합 이외에 다른 것을 읽으려는 시도는 부자연스럽고 부질없습니다.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이상하게 의미를 왜곡하고 확대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이를 부끄러워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여기 약간 트리키한 면이 있어요. 약간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이 차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가리잖아요, 자기 몸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기 몸을 가렸다는 말에는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을 가렸다고만 얘기하지.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가렸으니까 부끄러워했다라고 유추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표현이, 부끄러워했다는 표현이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유추가 크게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선악과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뭔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이름이 아니라 그 나무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그날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먹는 그날 너 반드시 죽어. 그 말만 했어요.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지, 먹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말밖에 안 한 거예요. 오로지 죽는다는 결과만 알려준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게 뭔지도 말해주지 않아요. 선악을 알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선악을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설명은 전혀 없고, 그걸 먹으면 죽어. 그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즉각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벌거벗어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서 가렸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뜻이겠죠. 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했을까? 부끄러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거 우리가 앞으로 규명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보충 설명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으니 그들이 부모를 떠난다는 서술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첫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분명히 24절 25절에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 후대 사람들은 있지만 아담 하와에게 무슨 부모가 있어요? 이치 안 맞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서술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지만 저자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는 게 맞죠. 탯줄이 어디 있어요? 진흙으로 만들고 젤라로 만들었는데 자꾸 저도 갈빗대라 그러네. 젤라로 만들었는데 배꼽이 없는 게 맞죠.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해서 첫 단어인 접속사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알켄이 그러므로는 뭐 앞에 뭐가 있어야 그러므로잖아요. 뭐가 있는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므로는 왜 그러므로인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알켄이 의미하는 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24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24절에 모세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다며 결혼으로 이루어질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봤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므로는 앞에 모세의 결혼에 관한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 칼뱅은 사실상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건 아닌 거예요. 후대에 아직 모세 시대가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르침이 여기 들어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역사 비평적으로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부모보다는 아내 편을 택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 참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부모보다는 아내 편을 택하라는 의미, 그게 모세의 가르침이다. 그게 이런 생각이 여기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글쎄, 저는 뭐 설득이 안 됩니다. 또 중세 유대교학자 라쉬,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쉬라는 학자는 이를 근친상간을 금하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밖에 24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참조할 논문, 역시 더 토라에 나오는 논문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자 이브의 하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선악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프렐류드 전주곡이었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곧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게 그 얘기가 정작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고요. 다음 주에 10장부터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